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은 안전하고 또 우리의 내일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또 내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신 것들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앞에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미 반면교사로서의 모델이 있었죠. 솔로몬과 르호보암. 왜 솔로몬이 무너졌는가? 왜 르호보암이 무너졌는가? 이런 실수와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저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으면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눈에 보이는 뻔한 모델을 저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노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고 말씀을 의지했더라 그러면 최상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 시작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계획으로 스스로 무너져버린 대표적인 예,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멀리 있는 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막 붙들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잘 토대 위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사람이 망각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나서 3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랑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다음에 육체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언제 자기가 믿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민심을 믿어서 민심을 얻어서 왕이 됐나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8절 보니까 계획을 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뭔가 잔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잘 살다가 이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파트 집 한 30평 정도 돼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두 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안에 떨죠. 왜? 노후에는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부어주실 텐데, 이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불안한 거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당장 사는 것에는 아쉬움이 없는데도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있다. 용의주도하게. 이런 게 반복되면서 마음속은 여전히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서는 더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왠지 더 불투명해질 것 같고, 내 손으로 미래를 개척하자, 이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미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썩는 게 금방 썩죠. 부패가 금방 됩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마음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떠났을 때 마음이 바로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든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결국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더라.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게 관용구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표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일 악했다 이런 것보다도 여로보암의 패턴대로 사람들이 가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개인도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다. 자기 계획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여로보암이 한 일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말의 오리지널이 누구예요? 아론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원 저자가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비느하스가 다 죽여서 3,000명 죽였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가슴 아픈 일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그거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어? 그러면 다 알았답니다. 알았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손에 잡히는 거 붙들겠다, 눈에 보이는 거 붙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불안하시죠? 이유가 뭐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불안하시죠? 왜 그러느냐? 손에 안 잡히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를 쫓아가게 되더라. 그 싸움 벌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에 불타는 교회 그러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당연한 거죠. 왜?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이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말로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위치는 좋아야 되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 손에 잡혀야 된다. 여건이 나빠서 시설이 안 좋아서. 말은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진리는 경시되어 버리고 교회의 본질은 자꾸만 멀리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갈 일이 뭐냐? 껍데기만 바꾼다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을까? 뿌리가 생명이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뿌리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이 사람들 왜 싫어하셨을까? 율법의 핵심,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거칠해져 형식에만 치우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싫어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카피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시브드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과 같은 말씀이 중요한 거지 베껴오고 카피하고 껍데기를 씌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으실 때 이때도 보면 사무엘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엘리압 같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사람들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심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백날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했던 정책이 뭐냐? 제사장 아닌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레위인 아닌 자들로 세우게 했죠. 31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제멋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레위인들은 아마도 금송아지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희 같은 레위인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무나 막 세웠다 이거지. 지금도 보면 교회가 언제 어려움을 겪는가. 그냥 피상적으로 지도자들을 아무나 세울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역자들도 아무나 세우고 장로도 아무나 세우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훈련 제대로 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눈은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이게 답답할 수도 있죠. 언제 세워지나 우리 교회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무나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나 봉사자나 헌신자나 아무나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우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벌써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울 때
기도하셨던 거 아시죠? 제자들 함부로 세운 게 아니시죠? 예수님도 사람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을 세운다. 그럼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구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제대로 못 세워서 무너지죠. 레위인 말고는 제사장 세우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저버리고 아무나 세워버리죠.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 다 잘 세우고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내가 속한 곳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 또 말씀의 검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기를 막 옮겼습니다. 32절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나오죠?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았다 이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 그래가지고 나팔이 이제 빠방 울리고 막 그러는 건데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15일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바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 1월달이랑 7월달입니다. 1월달에는 아빕월, 니산월 그래가지고 6월절도 있고 그리고 7월달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흐름에 의하면 7월달이 제일 농사철로 바쁜 달이래요. 농번기죠, 농번기.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바쁘니까 그때 피해서 예배 드리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7월달 농번기 제일 바쁠 때 그때 제일 예배가 많았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죠? 이거 다 지키려니까 부담이 됐겠죠. 그랬더니 요 여로보암은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슬쩍 바꿔놓죠. 백성들의 편의를 돌봐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새벽에 저녁 때 사람들이 더 많이 퇴근하고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그때 뭔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백성들의 편의 이거를 다 맞춰주다 보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현격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였냐면 다 맞춰줄 때. 다 맞춰줄 때. 그냥 불편하다 그래서 다 맞춰주고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다 맞춰주고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믿고 나갈 때는 우직한 게 필요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기도도 뭐 지금 온라인이라 별 참견 안 하는데 서서 하기도 했다가 앉아서 하기도 했다가 무릎 꿇고 하기도 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뭐 방이 없어서 산에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다. 그게 아니죠. 산에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깨어 기도했던 그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좀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힘들면 기도부터 포기하더라고. 힘들면 예배부터 쉬겠대요. 예배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셔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서 오늘날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힘들면 왜 회사 내려놓을 생각 안 하고 예배 내려올 생각부터 하냐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편하고자 하는 욕구들, 예배가 그동안 불편했어, 기도가 불편했어, 그거부터 정리하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앞에 있다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거 붙들고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거 붙들고 그러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뭐 아무 일꾼이나 세우고 또 절기도 쓱쓱 바꿔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위치만 바꿔보죠. 편의주의죠. 잘 맞춰주면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정책 하나도 눈에 띄게 나쁜 게 없었습니다.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 나오죠. 비슷하게
32절 보니까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33절 마음대로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종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예배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자기만 알죠, 자기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만 알죠. 고치라고요, 그거.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뭐 너무 번거로운데, 이것도 맞지 않나? 결국엔 뭐 본질, 뭐 이때 슬쩍 나오는 자기만의 어떤 본질, 고치세요, 고치세요, 빨리. 그래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 있나? 예배.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 있나? 빨리 고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서 있다 그러면 벗어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비슷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비슷하게 말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멋대로 지도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검증받는 사람 세울 줄 알고 편의주의가 아니라 말씀주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의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주의로 흘러가게 하여